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입니다. 저는 주라는 단어, 우리의 왕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방금 신앙의 고백하였던 사도행전 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주라는 단어를 좋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바로 주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시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였는데 사도신경의 고백은 죽은 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또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다시 사셔서 부활하사 영원히 사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세요?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살아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죽은 가지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산 자로서, 영원히 산 자로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장 32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살아있는 자다,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산 자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는 주보에 보면은
교회력을,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기초한 교회력을 오늘은 부활절 첫째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또 열흘 후에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절 후에는 이제 성령 강림 첫째 주일 또 둘째 주일 이렇게 세어가는데, 저는 부활절을 계속해서 첫째 주일,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을 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이 참으로 대림절까지 그렇게 부활 첫째 주일, 부활 둘째 주일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 또 영원한 살아있는 자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복음의 한 핵심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다른 핵심이 십자가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우리의 영생과 미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의 열매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한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보다도 이 부활 사건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무엇을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을 사람으로, 예수라는 사람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참 이 율법에 따라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어떻게 보면 땅에 심으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생과 부활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단순히 하나의 절기로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산 자가 되었다, 살아있는 자다. 정말로 우리 교회의 이 작은 공동체는 살아있는 그런 참으로 이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산 자로서 주님의 부활과 우리 부활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은 17세기의 데카르트를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본다든지, 내가 직접 확인하든지, 또 이렇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된다든지, 이것을 모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죽은 자가 영원히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현대인으로서 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에서 지식을, 진리를 확인하는 하나의 수학적 그런 하나의 인식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런 예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번째 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같이 참으로 예수의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가 직접 보지 못했고
또 그런 예들이 예수님 부활 같은 그 실제들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복음을 듣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며 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거짓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그의 부활의 역사적 실체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위해 그의 복음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세종대왕께서 정말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우리 한글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 조금 이렇게 아쉬운 것은 우리 한글 어순과 영어나 중국어 또 헬라의 어순이 다릅니다. 영어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그다음에 부사구는 뒤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어떻습니까? 나는 영어는 I go to 내가 간다 학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한글은 먼저 나는 학교에 간다 하고 항상 동사가 뒤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어순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나라 말들은 먼저 동사가 나오니까 어순이 같기 때문에 참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말 이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 어순은 영어와 같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의 어순이 있는데 이제 번역할 때는 어때야 되겠어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앞에 놓고 뒤에 동사를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조하는 이 글의 강조점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을 썼을 때는 내가 알게 한다. 너희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절 하반절과 2절은 내가 너에게 전했던 복음을 설명하여서 바울은 그의 복음을 알게 하고 있다는 사실과 알게 한다 하는 사실과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은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던 것이며 또 그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그는 여기 보면은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그는 복음을 가는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도 뭐겠어요? 복음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놨죠. 그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그로 말미암아 이 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1절과 2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서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우리 구원의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계속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들었던 복음 그리고 거기에 굳게 섰던 복음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그들이 알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3번 우리가 아침, 저녁, 점심을 먹듯이 복음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생각하고 복음에 깊이 참으로 뿌리를 박으면 우리 구원의 확실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있다. 현재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과거로 표현하고 현재 구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굳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복음을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어때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믿는 우리와 연합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현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거에 살아나서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어떤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님으로 책임지시는 참으로 다시 영원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의 복음의 핵심으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여기서 받음과 전함의 언어는 바울이 먼저 주의 만찬 전승을 전달할 때와 동일한 형식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오랄 이렇게 우리 노래라든지 어떤 아리랑이라든지 전통 민요같이 말과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도 받은 것을 그대로 이렇게 후대에 전하는 전승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먼저는 시간상 먼저가 아니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가장 먼저 전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내용상 아주 중요한 것으로를 의미합니다. 받은 것이 어때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했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의 받음과 이 전함의 과정에서 그 전승의 신실함 그대로 전달하였다를 강조합니다. 즉 바울이 받았던 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어때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복음의 핵심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받았던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우리 후대에 그대로 우리가 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승에 대한 그의 주장은 그대로 받은 것을 이 받은 것을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 선배 신앙인들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받은 것을 그대로 복음 핵심으로 전하였다는 바울의 주장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형제들아 내게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는 사람에게 받지 않았다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좀 이렇게 배치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은 바울은 율법에 따라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걸로 바울은 이해하였고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을 바울은 이단으로 생각하여서 핍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핍박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데까지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만나니까 그 물어보잖아요.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먼저 할 때는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저주받아 죽었으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만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막에 가서 참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때 계시를 통해서 참으로 바울이 깨닫게 되었고 바리새인에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잘 아는 바울이었지만 다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참으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받아도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멘. 우리 노아덕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저도 같이 UF라는 단체에서 내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성경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나 공부해 보자고 내가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도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져요. 어떻게 사람이 물리를 걸어가고 뭐 귀신도 내어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머리는 아는데 그걸 안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도 가보지 않고 무슨 천국을 얘기하냐. 목사님도 안 가봤고 나도 안 가봤고 근데 어떻게 말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2년 후에 저는 8월 28일인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때 갑자기 믿어졌습니다. 그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때 참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이상했어요.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나온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 전에 저는 믿음은 내 심리의 작용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은 믿을 수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막 내 의지로 믿으려 하면. 그런데 아무리 노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믿어지는 것은 밖에서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선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저는 사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날려 죽었다는 것도 진리가 아닌가. 저는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상상도 못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정신 상태를 이렇게 바로 잡는 하나의 돌을 닦는 과정으로 생각했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응답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 참으로 기도해보자 하고 제가 하숙집이 없어서 갔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9월 2일 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하숙방 하나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김관상 씨라고 우리 노학성님 잘 아셔요.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같이 하숙하자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우연같이 여겨질 정도로.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는 참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진리를 알게 되고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알았다는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제는 어떤 거예요? 초대교회가 초기에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초기의 전승인 복음의 공식적인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바울이 받았다는 것은 12제자 사도들과 그리고 500의 형제들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부터 받았던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대략 3년 이내에 형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디를 개발하든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같이 살았으니까 바로 그 당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오늘 이 신앙 고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이 고백 자체는 4개의 절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졌다는 것, 그리고 넷째는 그가 게바에게와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 절과 셋째 절은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인 사건이 핵심적이고,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것과 게바와 후에 12제자에게 보여졌다는 것은 뭐겠어요? 장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부활했으니까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여러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부활 사건을 확인하는 종속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만을 성경대로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것들을 전승된 복음의 핵심으로 강조합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는 뭐겠어요? 성경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또는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역사적인 성취된 사건으로 확증합니다. 성경대로. 구약 성경의 시편 16편 10절이라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또 10절, 12절이라든지 또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렇게 예언하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시편 16편 10절을 다윗에 관한 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예언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베드로의 설교에 들어있고 또 사도행전 13장부터 34절과 37절에 바울의 설교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대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부활을 가리키는 다시 살아나서로 번역되어 있는데 에게 게르타이는 현재 완료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으키심을 받으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으셨다, 그 장사 지내셨다는 다 과거의 단회적 사건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으킴을 받으셨다는 것은 현재 완료예요. 과거에 일어나신 일으킴을 받은 주님이 계속 살아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시제입니다. 그리고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일으켜서 계속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으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명백한 사건입니다.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하며 또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었고 항상 함께 하심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셋째로 그의 부활의 확신함은 부활하신 그를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적인 신앙 고백은 5절에서 끝납니다. 베드로, 게바와 12사도에게, 12제자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인들을 더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의 자신의 담액색 체험을 8절에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다들이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보이셨다는 것은 눈으로 보다, 주목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은 다시 사신 그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면 만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대다수 살아있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주 약 55년에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약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로 이 많은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살아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럴까 하고 의심된 사람은 확인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그의 부활의 확실함은 그 후에 그의 동생이지만 그의 제자가 아니었던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아니에요.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그 형을 부활하신 형님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이들은 믿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한 주님을 형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그의 부활의 확실함은 그의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맨 나중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보이신 것이 마지막 주님의 부활한 주님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들은 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2제자, 사도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어땠어요? 나중에는 그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고 대부분 그들은 그의 부활의 증거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변화된 것. 참으로 부활이 없었다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어요? 다 사람은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목숨이 참으로 아깝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하잖아요. 거짓말까지 하면서도 막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어놓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이 확인하고 보았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들은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도
입증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의 사도직을 통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또 사도라 칭함을 받기가 감당치 못할 자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10절에 이렇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호입니다. 중성입니다. 중성. 사도직을 가리키지 그냥 호스 이렇게 남성을 가리키 바울의 어떤 인격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영어로는 내가 누구냐면 who 이게 MI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what MI예요. 나의 직업, 나의 어떤 직분, 신분 이걸 가리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나이가 사도가 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사도로서 그의 많은 수고, 사역 자체를 통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10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 내게 주신 그의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교회를 핍박한 바울을 그의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시 임명하신 하나님의 은혜, 곧 내가 사도가 된 것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를 사도로 삼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먼저 고백하면서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제가 이제 수요일로 살펴보고 오후에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생겨나지도 않았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이 사람은 어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자원과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입니다. 아멘. 이 전등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빛이 낼 수 없어요. 전등을 받는 사람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기가 공급되고 사람에 의해서 목적에서 빛이 나게 한 것과 같아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과 그리고 사역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오늘 바울은 그죠. 내가 저는 목사는 직분도 뭐예요? 하나님 은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막 쫓아냈잖아요. 막 그게 힘들 때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면은 내가 내 자격으로 그랬다면 내 자기 부족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또 열매가 사역 그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성령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계셨으면 또 크게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 뜻이 있으면 그렇지 않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이게 로마서 15장 17절 19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아우 선교사님 이제 선교 사역 하시는데 하나님 일을 하러 갑니다. 하나님 선교하러 갑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노아우 선교사님을 노새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며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교예요. 장로란 직분도 마찬가지고 또 이 집사님 직분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요?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곧 신앙 고백이고 그 자체가 예배고 찬송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 안에 우리 직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차기 없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도로 은혜로 입혔다면 어때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수고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의 결론적인 마무리 11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다시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같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지요. 여기서 복음의 전파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했느냐, 베드로가 전했느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이죠.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복음 자체에 메시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참으로 아쉬움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상관없어요. 전한 것이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약할 때 부활의 우리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실체를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주님으로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세상의 고난과 죽음의 절망에 너무 참으로 마음에 시달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어떤 절망에도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원수가 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절에 세상의 모든 어려운 환경에 대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